보여주시겠어요?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계속 한번 넘겨보세요. 몇 장. 같은 얼굴이지만. 혹시 이분을 아시는 분도 아마 처음 보는 분이 됐습니다. 김희아라는 집사입니다. 구세군교회 부교인데 우리말 아닌 집사죠. 선천적으로 안면 기형과 상악동 암으로 인해가지고 얼굴이 일그러지고 또 한쪽이 함몰되고 그리고 붉은 점이 얼굴에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을 때는 이렇게 마스크를 이렇게 얼굴을 눈만 해놓고 가리고 살고 있다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저 얼굴을 드러내놓고 이렇게 살기가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는 그런. 미국에 가서는 마스크를 벗고 다녔다 해요. 감정을 들으니까. 상당히 많은 조롱의 말을 듣고 멸시와 천대의 눈초리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어떤지를 거울을 통해서도 보지만은 그보다도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조롱의 말을 통해서 자기 얼굴이 어떤지를 더 실감을 할 정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5살 때에 보육원에 보내졌습니다. 옛날에는 고아원이죠. 지금은 보육원이죠. 그렇게 사실은 보여진 것이죠. 그런데 결혼을 하셨어요. 그리고 애들이 참 엄마를 아주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엄마를 참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렇더라고요. 애들이 참 착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엄마가 되면서 자기를 그렇게 보육원에 보낼 수밖에 없었던 엄마를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엄마를 절대 원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낳아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하고 또 보육원에서 잘 지내면서 자라게 된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저 간증을 한 시간 좀 넘는 간증을 제가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감사라는 표현을 참 많이 해요. 감사라는 표현. 오늘 14절 말씀에 보시면 나오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유대 베들레헴 고향으로 이제 돌아오는 길에 두 며느리를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 보내는데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결국 시어머니와 눈물의 이별을 해서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그런데 룻은 어머니를 붙잡는 것으로 14절은 끝이 납니다. 15절 보시면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또 룻에게 다시 너 동서가 돌아갔으니까 너도 너 고향으로 너 동서처럼 그렇게 돌아가라고 그렇게 아주 좀 강하게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이 룻은 시어머니를 끝까지 붙잡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룻기에서 가장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 장면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에 이 룻은 시어머니에게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사실은 전혀 없는데 시어머니를 따라가지 않아도 이게 잘못이 아닙니다. 남편이 죽으면 시댁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시어머니를 따라가봐야 별로 챙길 게 없어요. 돈은 왜냐하면은 이미 뭐 빈털터리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고향에 가도 뭐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뭐 돈 보고 또 따라갈 수 있는 형편도 사실은 아니에요. 그리고 룻은 모압 여인이잖아요. 모압이라는 족속은 어떻게 생겼느냐?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멸망할 때에 두 딸 데리고 산으로 도망을 갔을 때에 그 딸과의 근친상간에서 태어난 아이가 이 모압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모압은 사실은 좋게 말하면 이방인이지만 좀 거칠게 표현하면은 개 같은 거죠. 개 취급하는 그런
이 족속이 바로 이 모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룻이 시어머니 따라가면은 틀림없이 인종차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따라가서는 이 재혼은 꿈도 못 꿉니다. 어떤 유대 남자가 이런 모압 여인을 같이 데리고 살겠습니까? 그 재혼도 꿈도 못 꾸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시어머니를 볼 때에 시어머니의 인생은 좀 지지리도 진짜 복이 없는 그런 인생이에요. 예. 남편 잃고 자식 다 잃고 다 재산 다 떨어먹고 빈털터리가 되어가는 지금까지 사는 것만 해도 지지리도 복이 없어 보이는데 앞으로의 삶은 그 희망을 내다볼 게 기대밖에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이유만으로도 무슨 이렇게 시어머니를 따라갈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는데 이 룻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누가 뭐 이렇게 욕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시어머니가 아주 강하게 너도 너 동서처럼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강력히 권합니다. 그럼에도 룻이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가요. 여러분 이것을 시어머니 입장에서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한번 보면은요, 룻이 자기를 이렇게 따라가겠다는 것이 이게 시어머니 입장에서 반가운가 고맙기만 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혼자 돌아가는데 옆에서 그런 누가 따라가 주니까 이게 반갑고 고맙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형편이겠어요?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걸음은 상당히 용기가 필요합니다. 20절에 보시면은 그가 고향에 돌아갔을 때에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나오미가 아니냐 이러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말입니까?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하라. 이렇게 말하라는 것은 괴로움이라는 뜻인 거예요. 희락, 기쁨이라는 뜻이 나오미인데 나는 그렇게 뭐 기쁘고 즐거운 이런 인생은 끝났다. 이제 나는 고통스러운 인생이다.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21절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비어 돌아온다. 다 떨어먹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온다.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 전능자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재산 다 떨어먹고 그러니까 진짜 고향 돌아가는 것도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데 거기에다가 모압 여인을 데리고 돌아가는 것이 이 나오미에게는 이게 진리예요. 이 반가운 게 아니고 룻은 여러분 그 지도를 보시면은 모압과 이 유대 베들레헴하고는 그냥 요단강 하나 사이를 두고 이게 경계예요. 그렇게 뭐 우리가 한국이 있고 미국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그때 당시만 해도 서로 이렇게 왕래가 있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룻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제가 최근에 이렇게 좀 보게 되었는데 거기 보면 룻은 아주 그 가난한 집안의 딸로 태어나요. 워낙 가난해가지고 아버지가 그 딸을 데리고 금오스, 모압이 섬기는 신이 금오스입니다. 금오스 신전에 팔로 갑니다. 인신제물로 드려지는 거죠. 인신제물로. 그것도 얼굴도 이렇게 좀 괜찮게 생겨야 되고 또 이렇게 몸에 흠이 없어요. 근데 이 룻이 얼굴도 이렇게 예쁘고 몸에 흠이 없어요. 그래서 그 신전에서 그 룻을 삽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직 어릴 때인데 인신제물로 드려지는데 두 아이가 이렇게 검사를 받는 제사장에 가서 검사를 받는데 검사받는 그 제사장 앞에 쓴데 전에 없던 이게 팔에다가 이렇게 반점 같은 아까 우리 김미아 집사 얼굴에 생긴 그런 반점 같은 게 갑자기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흠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탈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면접이죠. 검사받고 나오니까 또 이게 또 사라져요.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죠. 예. 그래가지고 반점이 없었으니까 괜찮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 번 반점이 생기게 되면 너는 흠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인신제물로 드려지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뭐 이건 영화입니다. 우리가 이제 참고하는 건데 그래서 그 룻이 그 신전에서 여사제로 이렇게 자라게 돼요. 나중에는 그런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고
그 고모스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으로 영화에서는 그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이 룻이 나중에 그 영화 속에는 고향으로, 시어머니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이런 과거 때문에 상당히 곤욕도 겪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누구보다도 나오미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룻을 데리고 가는 것이 여러분 좋아가지고 데리고 가는 이런 입장이 나오미 입장에도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룻 입장에도 이 시어머니를 따라갈 이유가 사실은 없고 나오미 입장에도 룻을 데려가는 것이 이게 상당히 부담이라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룻의 동행을 나오미가 허락을 합니다. 이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나오미가 룻을 품고 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 고모스 신전의 여사제로 살아 이가 영화 속에는 그 말론이라는 남자를 만나서 그 신을 버리고 이렇게 이제 사실은 이대 시댁으로 오게 되는데 그러면 다시 모압으로 돌아가면은 그가 모압 땅에서 그 어떻게 살아낼 수 있겠나 이런 것도 우리가 또 생각을 여러 정황을 생각해 볼 때에 이 참 데려가는 것도 시어머니에게는 부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실은 데려갈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그런 좀 참고할 그런 내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가 룻의 동행을 허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룻을 품고 가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 그것은 많은 다른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통 분모가 있어요. 공통. 그러니까 분모가 각각은 그 공통 분모가 무엇이냐? 이게 이제 16절, 1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변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계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것이 이 나오미와 룻의 공통 분모예요. 하나님, 같은 믿음, 같은 천국을, 같은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여기에는 우리 모두의 공통 분모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출신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일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이건 분자입니다. 분자. 이런 것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런 분자를 중요하게 보고 이 분자를 너무 크게 보면은 다르다는 것을 전체를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가기 어려워요. 그런 것은 많이 다르더라도 무엇이 같으면 분모가 같으면은 그게 무엇이 같다는 겁니까?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는 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공통 분모잖아요. 이것이 같으면은 분자가 달라도 함께 불협화음이 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화합을 만들어서 함께 가는 것이 여러분 이게 공통 분모예요. 여러분 루키가 4장밖에 없어요. 구약의 복음서라는 왜 구약의 복음서인지를 한 절 한 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여러분 우리의 부모는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까? 부모를 분자보다 더 중요하게 여깁니까? 부모가 같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누구라도 품고 가고 있습니까? 김희아 집사의 감정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데요. 그 얼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감사한다. 감사할 형편, 감사할 조건은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모든 것으로 감사합니다. 그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만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감사를 해요.
여러분 그건 안에서부터 뭔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없으면 억지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형편을 보면 자신을 저주할 수 있고 부모를 원망할 수 있고 세상을 욕할 수 있는 형편인데 그럼에도 이 집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얼굴 때문에 상처를 받으면서 상처를 극복하는 비결을 배웠다. 상처를 받으면서 상처를 주지 않는 법을 배웠다고 보내게요. 얼굴 때문에 조롱을 받으면서 조롱을 극복하는 법을 배웠고 조롱을 받으면서 조롱하지 않는 법을 배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네. 여러분 참 귀하죠, 그죠? 네. 자기 얼굴을 알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법을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반드시 상처를 주면서 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조롱을 받았다고 나도 조롱하면서 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건강한 사회인 줄 믿습니다. 제가 국민일보에서, 저는 신문을 국민일보로 봅니다. 국민일보에 며칠 전에 공감되는 글이 하나 실렸습니다. 제가 일부분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주제가 이렇습니다. 갈등을 푼다 퀘션마크 품고 간다 느낌표. 이래요, 이 주제가. 갈등이란 푸는 것이 아니라 품고 가는 것이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불안과 우울에 시달릴 정도의 갈등이라면 대체로 쉽게 해결책을 찾을 수 없거나 답을 알아도 실천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풀릴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릇된 방법으로 풀려다가 더 꼬이기도 한다. 이럴 때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바로 잡아지기를 기다리는 편이 낫다. 옳은 말로 타인을 변화시키려고 무릎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언어와 논리로 타인을 자각하려는 욕심을 버리는 게 좋다. 설득하려고 목소리를 높이면 높일수록 내 생각은 타인의 마음에서 튕겨나간다. 언제나 나는 옳다는 믿음으로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하면 타인은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고 방어 편향을 더 강화한다. 자기 신념에 동조하는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는 것 무시해버리는 것이다. 개인이 가진 뿌리 깊은 생각을 변화시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비록 그 생각이 잘못된 것처럼 보여도 발생 계통을 따라가면 나름의 이유와 합리성 있게 마련이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것을 바꾸려고 덤벼든다면 오히려 저항하며 자기 신념에 따른 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된다. 심리적 역반응이 일어나고 불안은 커진다. 갈등을 해소하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자는 구호는 듣기는 좋아도 실현될 수는 없다. 사람마다 원하는 것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생활 방식도 다 다른데 어떻게 생각이 하나로 딱 모아지겠는가. 갈등이 없다면 인간 세상은 마찰 없이 돌아가는 기계 시스템과 다를 바 없다. 이것거리고 어긋날 때도 있지만 이런 불협화음을 통해 사회는 진화한다. 발전한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나오미와 루스의 관계를 좀 깊이 이렇게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진짜 성장 환경이 전혀 다르고 종교적인 배경도 전혀 다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루스 입장에서는 나오미를 쫓을 이유가 사실 없어요. 또 나오미 입장에서도 이방인이며 이방신의 여사제 출신인 루스를 떼놓고 가는 것이 훨씬 편할 수 있습니다. 룻이 오히려 짐이 될 수 있고 룻 때문에 더 큰 곤욕을 치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같은 길을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같은 길을 갑니다. 서로 다름이 너무 많음에도 함께 같은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그건 분모가 같다는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분모가 같다는. 그래서 믿음의 세계에서는 한번 따라하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이게 참 중요하다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이잖아요.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십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신분이라든지 지위라든지 어떤 능력이라든지 거룩이라든지 어떤 이런 속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능력적인 부분이나 속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느 모양으로든지 우리와 함께 기능할 수 있는 분은 전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걸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우리를 받아주지 못하는 이유를 찾는다면 수없이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다는 그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게 됩니다. 우리를 받아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꼭 이게 좀 화가 나요. 꼭 구원을 하듯이 전도합니다. 아니 구원을 얻고 나서 보니까 이게 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인데 예수 믿었어요? 좀 믿어주세요. 사실은 이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났으니까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에요. 우리가 표현은 내가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표현은 하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우리 호흡을 거둬나가면은 가버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인생은 수위칠 가치가 없다. 왜? 호흡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호흡에. 진짜 인생은 수위칠 가치가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잘났다고 그게 모르니까 그렇겠죠. 모르니까. 그러면은 알고 나서는 여러분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절대 순종, 절대 복종. 따라합시다. 절대 순종, 절대 복종. 예,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연약해서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못할 이유를 찾는다면 또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반대로 해야 될 이유를 찾는다면 또 많아요. 예.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어떤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나오미가 룻을 데려가서는 안 되는 이유를 찾는다면 수없이 많을 수도 있고 룻이 시어머니를 안 따라가려고 이유를 찾는다면 수없이 많은데 그런데 그런 이유들을 다 제껴놓고 한 가지 이유가 뭐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고 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이 이유 하나만 보고 품고 같이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어떤 일을 만날지 여러분 이것은 나오면 너무 잘 알잖아요. 자 그럼에도요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 시어머니를 이렇게 붙잡고자 하는 룻을 보면서 그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무엇을 봤길래 시어머니를 그렇게 붙쫓아 가려고 하느냐. 시어머니에게서 어떤 하나님을 보았길래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이렇게 표시하는가. 이 측면을 우리가 또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가지 차원으로 제가 좀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는 룻은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시어머니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시어머니의 모습은 볼 수 있게 되죠. 남편 흉년, 그 다음에 자식 흉년이라는 혹독한 흉년을 맞았으면서도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라는 이런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이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창세기 39장에 이 요셉을 산 보디발 같은 경우도 그렇죠. 요셉이 하는 일을 보면서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어요. 애굽의 바로왕도 요셉을 만나서 요셉의 말을 들으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서 찾겠느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요셉의 말을 들으면서 요셉의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같은 경우에도
바벨론은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통해서 보게 되고, 사다락 메삭 아벤노고의 하나님을 그들을 통해서 그 왕이 보고 인정을 하고, 그들의 다니엘의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보시면 이삭이 나옵니다. 블레셋의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이삭이 살아왔어. 자기 땅에, 그들라오벨이라는 자기 땅에 와서 좀 땅을 빌려가지고 살던 그 이삭인데, 우물 파면이나 빼앗고 막 이렇게 좀 어렵게 했어요. 그러면은 피난 가고 다른 쪽으로 가고 이렇게 도망다니며 살던 그런 이삭인데, 그런데 그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왔어요. 창세기 26장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건 아비멜렉,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렇게 블레셋 이삭을 힘들게 하고 쫓아보내고 우물 파면을 막아버리고 덮어버리고 이렇게 회방하던 그들이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승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이것이 회방 같은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이 이삭에게 찾아와가지고 이런 말을 하면서 화친을 맺자고 말합니다. 우리 잘 지내자. 진짜 서로 악을 이기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 삶을 통해서 보여줘요.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은 교회의 착한 행실을 보고 싶어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합니다. 롯은 시어머니를 통해서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통 분모를 가지게 되었고 믿음의 연합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육신적인 연합이죠. 시어머니와 며느리 고부 간의 관계였는데, 그러나 이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시점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느냐? 믿음의 공통 분모를 가졌습니다. 이 시어머니의 관계가 믿음의 연합이 이루어졌어요. 이게 생명적인 연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며느리기도 하고 시어머니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시어머니, 여러분 며느리들이 여러분 시어머니 여러분을 잘 모시려고 합니까? 한 부모가 10자녀는 잘 키우는데 10자녀는 한 부모를 잘 못 모신다는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것이 공통분모가, 이게 하나가 같은 공통분모라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을 발휘하는지 몰라요. 이것 때문에 생명적 연합관계를 고백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게 사랑 고백이잖아요. 사랑 고백. 네, 사랑 고백. 믿음의 고백이지만은 시어머니에게 사랑 고백하는 게 부부의 사랑 고백 이상으로 이게 묶어놓는, 하나로 묶어놓는 그런 고백이에요. 사실 여러분 참 우리가 부족하지만,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눈 크게 뜨시고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 건물 안에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관계가, 이게 어떤 관계냐? 빈대떡 하나 그냥 나누어 먹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밥하기 그냥 나누어 먹는 관계가 아니고, 생명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 관계.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라는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도대체 시어머니를 통해서 무엇을 봤길래, 뭘 제대로 봤길래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느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요거 빼버리고 그냥 하나님 내 하나님 이러면은 이게 문제가 달라지는데, 이 루스의 일에서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니까 이 관계가 참 특별한 관계다. 그렇게 여겨지게 되죠. 또 하나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룻에게 주신 특별한 감동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됩니다. 이거는 성경의 표현은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묵상을 하면서 틀림없이 룻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감동을 주셨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찬양회 때 이유남 권사님이 간증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아주 아들, 딸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을 때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아들, 딸들을 대하는 자기가 변화되었다는 거죠. 그 사건이 무엇이냐? 하루는 비가 수같이 오는데 자기 반 애들이 한 명도 결석하지 아니하고 다 출석을 했어요. 다 출석.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날 어떻게 이 아이들이 한 명도 결석하지 않아 이렇게 다 올 수 있나?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애들이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고마우니까 숙제가 안 해왔다, 준비물 안 해왔다, 뭔 교과서를 준비 못했다, 이런 게 별로 문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 와준 것만 해도 고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해서 자기 집에 있는 그 아이들을 보는 마음이 달라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감동이잖아요. 감동. 사건이에요, 사건. 하나님께서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겪는 일을 보는 룻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받는 느낌과 감동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흉년이 시험이고 불평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흉년이 감동일 수 있습니다. 흉년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 풍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흉년이라고 해서 다 나쁘게 받아들인다, 흉년이라고 해서 다 불평한다, 원망한다, 안 그렇다는 사실. 그 흉년을 오히려 내 영혼이 사는 기회로, 그래서 고난이 불평하는 사람도 있지만, 고난을 피하는 사람도 있지만, 고난이 내 인생의 유익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는 것은 이게 간접 계시예요. 간접 계시. 그런데 이 간접 계시가 내 인생에 직접 계시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감동함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감동함이 반드시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으로, 저분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이렇게 믿고 고백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보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이 반드시 있어요. 이 룻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에게는 귀를 열어주셔서 듣는 복을 주셨어요. 룻에게는 눈을 열어가지고 보는 복을 주신 거예요. 나오미는 고향 땅에서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이 룻에게는 시어머니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보는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듣든지 그것이 내 영혼에 유입된 것으로 들을 수 있는 귀, 그렇게 어떤 사건인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믿음의 눈, 여러분, 이것이 진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귀한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오미가 유대 베들레헴에 가는데 사실은 룻을 데리고 가는 것이 부담스럽지만 룻이 따라가기 때문에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나오미에게 있어서 흉년이 끝납니다. 룻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풍년을 다 누리게 돼요. 이것을 이 나오미가 그런 앞을 내다봤겠습니까? 그까지 다 내다보지는 못했겠죠. 그러나 데리고 가서 그 룻에게 안식을 주려고 이렇게 준비하는 가운데 보아스와 결혼합니다. 그러면서 룻에게 맞았던 흉년이 다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같이 데리고 갈 때는 그 그림이 안 보였다 할지라도 공통분모가 같다는 이유 때문에 데리고 가는 건데 그 결과가 이런 결과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하는 일, 지금 하나님이 하는 것이 지금은 이 일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올지 여러분 우리는 아직까지 그림이 안 그려질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지금은 내게 이것이 십자가예요. 지금은 내게 이것이 고난일 수 있고 지금은 이것이 내게 흉내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그 일을 할 때에 지금 지고 있는 이 십자가가 나중에는 어떤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실을 주실지 여러분 나오미가 그것을 데리고 가면서 그 그림까지는 다 그리지 못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바라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시면은 동방 박사들이 왕으로 나시는 분을 만나려고 처음에는 예루살렘 궁으로 갔어요. 왜냐? 왕으로 나시는 분이니까 궁에서 낫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고 왕으로 나신 분을 찾아갔는데 이제 베들레헴을 찾았어요. 가보니까 형편이 어떤 형편이었느냐? 여관이었어요. 방이 없어가지고 마구간에 있었어요. 아이가 낳았는데 부유했이었어요. 여러분 더럽고 냄새나고 추한 거기에 누워있는 그 아이 이게 누가 왕으로 봅니까? 누가 왕으로 보여요? 절대로 왕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박사들은 그 아이를 왕으로 봤어요. 왕으로 경배하고 왕에게 드리려고 준비한 예물을 기쁨으로 드렸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하나님의 감동. 별의 인도함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천사들의 인도함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시몬과 안나가 성령의 감동함을 따라서 아이 예수님을 안게 된 것도 알아보고 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루시 나오미의 인도함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믿음으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모습을 이 결과에 대해서 일일이 어떻게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한마디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이죠. 예. 말씀을 믿겠습니다. 성탄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믿고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절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하나님과 원수인 저와 여러분들을 친히 그 몸으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한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사람이 하는 일이 분명히 있지만은 결정적인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가 없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시대가 와서 시대가 되어진 일을 보면은 절대로 은혜 받을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루시 어머니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백성,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 속에는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가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18절 말씀에 루시 굳게 결심함을 보게 됩니다. 신앙은 결심을 요구합니다. 감동을 입은 사람은 결심으로 반응을 합니다. 결심한 것을 말로 하면은 신앙 고백이고 결심한 것을 행동으로 보이면은 신앙 생활인 줄 믿습니다. 내일 모레가 성탄절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그분에게 우리가 드려야 될 경배가 무엇이겠는가? 나오미는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간 것이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니까 룻이라는 한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예수님께로 가는 모습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올 수 있다면 그것이 그 한 사람이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최고의 예물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믿으면서 우리 성탄절을 그렇게 준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번 은혜가 큽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고 내가 느껴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주님,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십자가이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힘들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이 일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결과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길에는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룻을 통해서 모든 흉년이 풍년으로 해결되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해야 될 이유들을 먼저 찾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